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매임에서 풀어주신 예수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양주 강북제일교회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2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있던 한 여인을 보시고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성취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온 무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의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침을 금하면서 나머지 6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 매어 있던 것에서 풀어주어 물을 먹게 하지 않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냐 하고 물으십니다. 짐승은 풀어주면서 사람은 그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나머지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18년간 매여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회당장을 비롯하여 반대하던 자들은 안식이라는 일이라는 그 시간에 매이고 금지조항으로 가득한 율법에 매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우리로 안식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날짜라든지 뭘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에 매이라고 주신 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젠 쉴 수 있도록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로 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안식일을 뭔가 날짜에 매이고 금지조항에 매이는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면 안식일조차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날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이 10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다. 비록 작고 미미하지만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엄청난 영향력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나무로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고요. 누룩은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여인, 짐승보다 더 하찮게 취급받은 그 여인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여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악한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나고 생명력 없는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매이게 될 때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을 먼저 바라보시고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만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날에 매이고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매인 우상숭배 같은 종교생활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마음 빼앗기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같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작고 미약하지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